이 시간 이 말씀으로 히든 히어로 숨겨진 영웅 5번째 마지막 시간,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사람 에바 브로디도, 하나님 앞에 매력적인 사람 에바 브로디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참 귀하고 아름다운 서신서 편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도 빌립보서에 있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도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빌립보서가 어떤 서신입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쓴 말씀,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가택연금 같은 감옥이긴 하지만 감옥 속에서 우리에게 오히려 위로하기 위해서 준 편지가 이 빌립보서예요. 그런데 이 편지가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해졌을까? 아니, 오늘 어떻게 우리 손에 이렇게 들려져서 읽을 수 있게 됐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는 지금의 그리스의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그 시절, 성경이 쓰여졌던 그 시절 육로로 이동하는 거리가 대략 1500km에서 1800,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길들도 많아서 한 2000km 되는 여정이 이 여정입니다. 먼 길이죠. 지금 현대에 와서 여기까지 갈 때는 육로로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페리, 그러니까 차를 싣고 가는 배를 타고 가서 20시간을 달려야 겨우 도착하는 거리가 바로 이 로마까지 빌립보에서 가는 길이고, 로마에서 빌립보로 오는 길이에요. 그 당시에는 차도 없었죠, 이메일도 없었죠, 택배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빨라도 40일은 걸렸던 거예요. 40일의 여정이에요. 그걸 누가 이거를 갖다 줬냐? 사람이 들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편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누군가가 두 발로 이 40일 동안 2000km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는 긴 길을 가는 겁니다. 이걸 들고 온 2000km의 여정을 함께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하는 에바 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이 에바 브로디도는 뜻이 뭐냐면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잘생겼다는 뜻이고 사랑스럽다는 뜻이에요. 이 뜻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 에바 브로디도라는 이름이 당대의 유명한 사람 이름으로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같아도 이름의 뜻이 매력적이라 그러면 이름 지을 때 한번 써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에바 브로디도, 우리의 에바 브로디도는 이름대로 매력적이거나 화려하거나 아름다운 삶을 산 것 같지는 않아요. 이 에바 브로디도의 삶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가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한 헌금을 들고 로마까지 갔다가 병들어 죽을 뻔했다가 돌아온 사람, 여기 다예요. 그 사람이 한 일. 이 2000km, 왕복 4000km를 갔다가 왔는데 병에 걸려가 죽을 뻔해서 돌아온 사람이라는 기록만 있는 겁니다. 그냥 교회 심부름꾼 역할을 한 사람인데 알려진 정보로는 그가 옥바라지를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가 사실 그것도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이에요. 매력적이다, 아름답다는 이름에 크게 어울리진 않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바 브로디도를 말하는데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격스럽게 이 에바 브로디도를 소개합니다. 평범한 신부름꾼이다, 이름 없는 사람이다, 이런 소개를 하지 않아요.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이름으로 소개된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소개를 보면 하나님이 이 에바 브로디도의 이름처럼 이 사람을 참 매력적으로 여겼구나, 아름답게 여겼구나를 우리가 알게 돼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성공한 것 같지 않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 바울 눈에 너무너무 매력적인 삶을 살았던 것으로 평가받았던 숨겨진 영웅 에바 브로디도.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람의 삶을 바라보면서 개인주의가 만연한 이 시대, 신앙인들도 자기밖에 없는 나쁜 신앙으로 살아가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눈여겨보고 어떤 사람을 아름답다 귀하다 여기는지를 함께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의 모습은 사명을 위해 고난을 함께 통과하는 영적 전우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는 영적 전우입니다. 같이 죽으러 가는 사람, 같이 목숨을 걸어주는 사람, 나와 아픔을 함께 통과하는 사람이 에바브로디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참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에바브로디도를 사도 바울이 소개를 하는데 5가지 호칭, 별명같이 부르는 거예요.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한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의 사자. 이 너희의 사자가 뭐예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주의 종 사자 목사님이래. 종하고 사자 안 어울리잖아요. 사자를 라이언이라고 생각, 그게 아니야. 여기서 메신저. 예. 주의 종놈 목사님이라고 기도하세요. 알았죠? 종님이라 하지 마. 메신저란 뜻이야. 이게 그 사자, 그 사자. 당신들이 내게 보낸 메신저. 그리고 그 다음 뭐죠? 예?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내가 쓸 것을 돕는 자. 이렇게 5가지로 소개합니다. 여기에서 나의 형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에바브로디도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을 도우러 온 사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도움을 받고 돕는 사람. 그렇게 세상적인 눈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관계로 보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은 내 형제다는 거예요. 내 형제.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이다. 이렇게 여기는. 그 다음에 함께 수고한 자는 헬라어로 시네르고스인데 이게 그냥 동역자라는 뜻이에요. 동역자. 이거 아니에요. 동역자라는 뜻인데 이 동역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은 위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은 조금 영웅이고 귀하고 높고 이렇게 뭐 일반 평신도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낮은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사람 나랑 동격이야. 나의 친구이며 나의 동반자며 나의 동역자란, 예,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그리고 오늘 제가 주목하는 말씀 뭐라고요? 함께 군사된 자. 함께. 이게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인데 헬라어로 보니까 스트라티오테스예요. 스트라티오테스. 이 두 단어 합성인데 쉬라는 말이 쉰, 함께예요. 스트라티오테스는 군인이야. 병사야. 그러니까 함께하는 병사, 전우죠. 전우. 그래서 군대 동기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요즘 평화 시기에 군대를 갔다 오면 1년 6개월 동안 돈 모아서 오잖아. 예? 그때 같이 군생활하는 훈련병 동기를 말하는 전우가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전쟁터에서 전우야. 같이 사지를 넘는 거야. 같이 목숨을 내놓는 거야. 이 사람에게 내 등을 맡기는 사람. 그러니까 같은 혈맹인 거예요. 이런 사람을 부를 때 하는 말이 함께 군사된 자예요. 예. 같이 죽을 수 있는 사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사람을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 로마의 군대 조직의 최소단이 우리나라 분대가 있잖아요. 분대. 같은 같이 한 8명 이렇게 모이는 이 분대가 있는데 최소 단위가 뭐냐면 콘투베르니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로마 당시의 군대의 최소 단위 8명이 함께 지내는 건데 이 말뜻은 그거예요. 이 라틴어로 콘투베르니움은 천막을 같이 치는 동기, 밥 같이 먹는 사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8명이 함께 군생활 하면서 어떻게 하냐? 같이 텐트 치고 같이 밥을 짓고 같이 진지를 밟 때 흙 파내고 삽질 같이 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전시에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당시의 전쟁의 무기와 방어 도구는 방패와 칼이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한 손에 오른손에 칼을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면 어떻게 되냐면 내 왼쪽과 가운데는 방패가 막아주는데 칼 든 오른쪽이 비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 옆 사람이 자기 왼쪽과 가운데를 막으면서 이 사람의 오른쪽을 막아주는 거예요. 그게 이 콘투베르니움 하는 전우들이 같이 하는 일이야. 뭐냐면 내 비어있는 빈틈을 막아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대가 강했던 이유가 뭐냐면 서로 옆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8명씩 짜져가지고 어떤 도형을 만들어요. 방진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사각에서 어디나 공격을 해와도 다 방패가 막아주는 거예요. 다만 누군가가 무서워서 옆 사람을 안 지켜주고 나를 막으면 죽는 거예요. 다 같이 그냥 깡그리 죽는 거예요. 근데 로마가 강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우를 믿으면서 내 빈틈을 지켜줄 거라는 믿음으로 같이 죽으러 들어가서 살아서 나오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 군대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하고 목숨을 같이 하면서 같이 죽으러 갔다가 같이 살아서 오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아픔이 뭐냐면 전우가 없어요. 영적인 전우가 없어요. 다 좋을 때만 친구인데 중요한 순간에는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가죠. 2023년 미국 공중보건국장인 비맥머시라는 사람이 아주 기념비적 보고서를 씁니다. 외로움과 고립의 유행병이라는 보고서를 써요. 근데 이제 코로나를 막 지나가는 시점에 일어난 질병이라고 말하면서 외로움과 고립이라는 유행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람들이 뭐 우리로 치면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거를 통해서 일상을 공유하고 맨날 연락되고 연락받고 하고 있지만, 그런데 이 연락은 네트워크로 무수한 사람을 만나지만 정작 내 인생에 어두움이 올 때 같이 이루어질 이 영적 전후 시스트라티오테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인들이 느끼는 고독이 어느 정도냐, 한 사람이 담배를 15개 피를 하루 동안 피는 것보다 더 나쁘대요. 그 고독이, 그 질병이. 그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왜 이렇습니까? 나랑 언제든지 아픔도 눈물도 같이 흘리면서 같이 고난을 통과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전부 비상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외로워하면서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2024년 8월에 남자 올림픽 파리 올림픽 남자 사브르 펜싱 단체전에 우리나라 금메달을 땄다고 하는데, 이 펜싱 단체전이 재밌어요. 펜싱 단체전이 뭐냐면 세 선수가 출전하는 거예요. 한 선수가 스페어로 있고 3명이 선수로 뛰는데 이 사람들이 3번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9번 경기를 합니다. 전체가. 근데 한 게임당 5점을 내는 거예요. 내가 5점을 내면 그 판은 끝나. 근데 나는 1점밖에 못 냈는데 상대방이 5점이 냈으면 한 세트가 끝났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10점을 내면 끝나는데 우리 선수가 나가는데 1점밖에 못 냈잖아. 근데 이 선수가 만약에 9점을 내버려, 그러면 10점이 먼저 도달하면 이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한 선수가 아무리 잘해도 다음 선수가 잘못하면 점수를 낼 수가 없어. 근데 그 다음 선수가 그 잘못한 선수의 짐까지 지고 앞으로 잘 나가면 그 팀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펜싱 단체전의 특징이 뭐냐면 제일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있는 팀이 우승을 못해요. 남의 실수나 남의 실점을 만회해 줄 수 있는 용기도 있고 담대함도 있는 사람이 있는 팀이 1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뛰어난 사람들은 많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한테 손해를 딱 끼치잖아요. 나한테 아픔을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손해봤다 생각해 오히려 실력을 못 나타낸대. 근데 그것도 그래, 내가 저 사람 짐도 내가 지지, 누군가 해야 된다면 내가 할게 하고 딱 그 열심히 경기에 임하는 팀이 우승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그래서 금메달을 땄다는 거예요. 우리 선수들이 참 독하긴 해요. 여러분, 근데 말이죠, 신앙 경기는 그런 거예요. 신앙은 개인 경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각자 구원받는 건 맞죠. 신앙은 믿음의 영역에서 내 신앙이에요. 그러나 각자 싸우도록 부름받은 건 아니에요. 인생은 가볍게 주일날 와가지고 인사하는 그냥 주일날 커피 한잔하고 그냥 인사만 잠깐 하는 네트워크 교인이 아니라,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 부담되고 불편한 일이 생기면 마치 막 로그아웃 해가 꺼버리고 다른 교회 가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그 아픔을 함께하고 그 아픔을 내가 짊어지고 저 사람과 함께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사지를 같이 가는 전우라는 마음이 있어야 거기가 교인들인 거예요. 거기가 신앙인인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는 안 그래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그냥 뭐 여기만 교회인가? 그냥
다른 교회 있으니까 로그아웃하고 다른 데 로그인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 슬픔의 밤을 보내고 있을 때 그거를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내 어둠으로 여기고 같이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영적인 전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함께함이 필요합니다. 저도 여러분 영적 전우가 필요합니다.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 거룩한 사명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사명 때문에 내가 내 것을 희생하고 내놓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27절입니다. 시작.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 여기까지 봅시다. 그가 뭐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여기 김해에서 한양까지 가는 것도 힘든 일이잖아요. 개나리 보침 들고 가다가 뭐 강도도 만날 수 있고 그런 길이잖아요. 근데 그게 해봐야 450km 정도야. 근데 여기는 2000km야. 얼마나 멀어요. 그 가운데 별일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배를 타고 가다 보면은 배가 뒤집어지기도 하고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뭐 알 수 없는 병에도 걸리기도 한단 말이죠.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에바브로디도가 이 병들어 죽게 됐다는 말이 뭐냐면, 이 긴 여정 때문에 이 내성이 떨어져 가지고 피로와 과로 이런 것들이 누적돼 가지고 로마에서 로마 풍토병에 걸립니다. 그래 가지고 사경을 헤매다가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더 있어야 되는데 못 있는 거예요, 이제. 예. 말 그대로 죽기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면서 30절 읽어봐요.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여기 보면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했다. 요 말은 우리가 이제 한 번씩 그 사람 자기 목숨도 안 챙기더라, 자기 것도 안 챙기더라, 이런 말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디도 저렇게 건강도 안 좋아져서 죽을 고비도 넘겼지만 나를 돕기 위해서 자기도 안 챙겼네, 요 정도로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성경이라서 그렇게 번역한 거예요. 요게 원어가 여기만 나오는 희한한 단어가 나오는데 파라볼리오마이라는 단어예요. 아무 곳에도 안 나오고 딱 여기만 나와요. 왜냐하면 단어가 조금 속된 단어고 세속적인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뜻은 사전에 위험에 노출되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1세기 그때 당시에 도박판이 있는 거예요. 도박판을 전전하는 노름꾼들 있죠. 그 사람들이 쓰는 단어예요. 어떻게 하면서 남은 자기 재산을 쓱 다 밀어넣으면서 올인하면서 주사위 던지는 거야. 그게 뭐예요? 파라볼리오마이. 성경에 쓰기는 좀 그래서 뜻을 이렇게 쓴 거야, 번역을. 그 파라볼리오마이는 야 올인이야, 자기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해보자 이거야. 우리 그런 거 있잖아, 막 집문서 내놓고. 그거예요. 안 좋은 단어죠. 근데 사도 바울이 고상한 단어로는 이 에바브로디도를 설명을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노름판에서나 울려 퍼질 말을 빌립보 성도들은 딱 했습니다. 야, 당신들 그거 아냐? 에바브로디도가 지금 한 일이지. 자기 생명을 판돈으로 걸고 이렇게 올인한 삶을 산 거야. 얼마나 귀하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 인생을 판돈으로 걸고 하나님 한번 승부 봅시다. 사실 목회는 그런 거거든요. 목회가 사실 그런 거예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그거 다 내놓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던집니다. 이게 목회인데 요새는 할 일 없어서 목회하는 사람도 많더라. 예. 사람들은 이렇게 하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를 다 던졌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렇게 못해. 왜? 계산하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이렇죠. 아니 2000km를 가려면 도대체 얼마의 시간을 내야 되는 거야? 도대체 그 사이에 내가 하던 일은 어떻게 되고 우리 집은 어떻게 되지? 혹시라도 병이라도 걸려서 장애라도 얻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단기 선교라도 해외로 가자 그러면 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직장 삶 조정해야 되지, 뭐 재정도 내야 되지, 막 그래서 목사님 이번에 힘들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일반적인 거잖아요. 여러분도 계산하잖아요. 안 해? 참, 안 하는 것처럼 행동하네. 다 하면서 하잖아. 그런데
그런데 그 계산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내가 간다. 그래도 내가 간다. 이 한마디, 이거는 계산 속에 들어가고 계산을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저 사람 왜 가는지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어. 저거 한 번 하고 나면 손해가 얼만데, 주일날 왜 장사하는 사람이 문을 안 열어? 저거 열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 저거 얼마나 손해인데. 근데 나는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문 안 열어. 그거 누구도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의 이 파라폴리오마이, 목숨을 건 던짐, 베팅이라고 하죠. 인생을 베팅한 거예요. 근데 이 영성이 당대에는 병 없고 돌아와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이게 그냥 헛되게 끝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한 뒤 한 200년쯤 흘러요. 25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유명한 일이 있어요.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는 동네로부터 시작한 역병이 돕니다. 키프리아누스라는 역병이 돌아요. 끔찍한 질병입니다. 이 역병이, 전염병이 얼마나 심했냐면, 로마 그 시내에 하루에 시체가 5,000명씩 길거리에 쏟아져 나오는. 근데 이거를, 시체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데, 시체를 처리하다가 병에 오르까 봐서 그냥 시체를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 화장도 안 하고 태우지도 못하고 시체가 그냥 길에 있는 거예요. 이때 그 잘난 철학자들, 이때가 어떤 시대? 그리스 로마 시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이 시절에 나오는 건데, 스토아파, 이 잘난 사람, 논리에 출중한 사람들 다 도망갑니다. 말은 멋지게 하더니 다 도망가요. 이때 로마의 제사장들이 있거든요. 그 자기의 종교 제사장,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인 줄 알아. 다 도망가요. 돈 많은 귀족들 도망갑니다. 병든 가족을 둔 가족들도 도망을 가요. 근데 이때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디오니시우스라는 사람이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남아있어서 알게 되는, 이때 그리스도인들이 이 병든 사람을 찾아가서 끌어안고 돌보다가 자기도 병 걸려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목숨을 잃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편지가 초대교회 역사가인 유세비우스라는 사람의 교회사라는 부분에 실려서 오늘까지 전해져요. 여러분이 로마 사람이에요. 로마 황제예요. 이것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감동받은 나머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킵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때 로마 사람들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별명을 하나 붙여요. 뭐라고 붙였냐? 파라볼라니라고 붙였어요. 파라볼라니. 이 파라볼라니 어디서 온 말이에요? 바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에바브로디도가 파라볼리오마이, 자기 목숨을 건 베팅을 했다, 올인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은 위협을 무릅쓰는 사람이라고 고상하게 번역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별명은 뭐냐면 인생을 던진 사람들, 인생을 올인한 사람들이라고 이 로마 사람들이 별명을 붙인 거예요. 여러분, 이름 없는 신분을 꾼 한 사람이 던졌던 이 인생, 그 사람에게 불려졌던, 사도 바울이 불렀던 그 단어, 정말 인생을 올인한 사람. 그런데 그 단어가 200년 뒤에 수많은 사람이 스스로를 부르는 이름이 되고, 그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이름하는 별명이 돼버린, 우리의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올인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데 올인하십니까? 하이닉스 올인, 삼성 올인. 이번에 올인했다가 손해본 사람 있을걸요? 그거는 해. 근데 정말 하나님 사명을 위해서 올인해 보십니까? 인생을 던져 보십니까? 손해볼 것이 뻔하고 고맙다는 말 들지도 못할 줄 알면서도 인생을 던져 보십니까? 저는 여러분과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는 그러한 올인의 영성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공동체의 영적 빈틈을 채우는 거룩한 예배자가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어쩔 수 없이 가지는 빈틈, 그거를 누군가가 메꾸는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그 자리를 메꾸는 사람,
에바브로디도. 그런데 성경은 그 모습을 예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0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 뭔지를 딱 설명해줘요.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 뭐냐? 자기 목숨도 안 돌보고 말이야. 올인해서 뭘 하냐?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운다는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는 부족함을 채워주는 게 사명인 사람이야. 근데 이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이 부족함이라는 말이 헬라어가 휘스텔레마거든요. 이 휘스텔레마가 뭐냐면 결점이라는 뜻이고 부족이라는 뜻이지만 원래 사람들에게는 구멍 난 거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구멍을 메꿔주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이게 에바브로디도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근데 잘 봐요. 이게 듣기 따라서 이렇게 들려요.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 빌립보 교인들이 들을 때 뭐라고 듣겠어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같은 준 헌금이 모자랐나 보네? 좀 부족했나? 아니, 뭔가 좀 마음에 상했나? 그 뜻으로 보이잖아요. 뭔가 부족하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인색했다거나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사랑합니다. 근데 2000km예요. 여러분, 가시겠어요? 가족이 베트남에 가 있어요.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고 내일 아침에 베트남 가는 게 쉬운 일이에요? 그 정도만 가도 어렵잖아요. 당대에 2000km 가려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요. 너무 많은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못 가는 그 필연적인 물리적이고 어떤 영적인 빈틈이 있기 마련이죠.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이 있다고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저거 내가 하고 싶은데 저거 내가 좀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내 형편이 그걸 못하는 형편이 내가 너무 죄스러워.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뭐 이것도 없어?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가 다 할 수 없어서 막 속으로 막 마음이 너무너무 미안하고 그거를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 오늘 우리가 나눈 에바브로디도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보거나 공동체를 보면 사람들이 신경을 쓴다고 쓰는데 어딘가 빈틈이 있어요. 아무도 신경 못 쓰는 데가 있어요. 남들의 눈에 안 띄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야? 이 빈틈을 메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헌금만 보내는 게 족하지 않아요. 같이 가가지고 손도 잡아주고 옆에서 같이 자면서 막 힘도 격려도 하고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헌금만 보내놓고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내가 할게. 에바브로디도가 가서 대신 하는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말이죠, 신경을 못 쓰는 곳이 많습니다. 제가 부목사님이 지금 휴가 중이잖아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농담하는 건지 알잖아. 근데 오늘 아침에 부목사님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는 거예요. 제가 했답니다. 근데 막 손이 많이 가는 거예요. 너무 더워요.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다른 건 내가 다 아니까. 근데 이 앞에 주차 차단기 있죠? 주차 차단기. 이게 이제 주일날 되면 우리 교인만 오는 게 아니라서 리모컨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오 목사님 출근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세워놔. 안 내려오게. 내가 그걸 해야 돼. 그래서 갔어. 근데 이제 버튼을 하나 딱 누르니까 삥 올라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됐구나 갔어요. 근데 내려가 보니까 다시 내려가 있네? 뭐지? 그래서 내가 다시 다른 걸 눌러서 올렸어. 됐구나. 또 오니까 또 내려가 있어. 누가 나를 테러하나? 그리고 다시 삥 하나 더 다른 거 눌러서 올렸어. 그래 갔더니 또 내려가 있어. 귀신이 고칼 노릇이야. 너무 답답한 거. 이거 어떻게 누를 수 있는 거 다 눌러봤거든요. 나중에 김재원 장로님께서 오셔가지고 장로님 이거 안 된다고. 목사님 그거 올려놓고 이게 고정하는 버튼이 있대요. 난 테러인 줄 알았지. 아니 이거 하나 내가 못 하는 거야. 그뿐이지 아십니까? 오늘 제가 다 아침에 이렇게 그거 하고 나오는데 본당에 음향하고 이렇게 키우러 가야 되잖아요. 어제 세팅을 해놔서 걱정도 많아. 오늘 뭐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미리 와가지고 좀 준비하려고 오늘 열쇠를 가지러 만나고 안에 갔는데 어떤 권사님이 기도하고 계신 거야.
식당에 밥 준비하러 오신 거야.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군가 밥을 준비하고 있어서 밥 먹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밥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군가가 식당에서 봉사하고 주차장에서 안내하고 누군가가 이 차단기 올려놓고 이래서 와 있는 거예요. 남들은 신경 못 쓰는 거예요. 어떤 분은요, 우리 새 똥이 있잖아요. 얼마나 똥을 폭탄처럼 쏴대요. 그거 다 치우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다 낙엽 치우고. 남들은 그런 거 신경 못 쓰거든요. 그런 빈틈을 자기 일처럼 하는 사람들 아무도 칭찬 안 해줍니다. 예? 그게 에바브로디도가 사도 바울에게 한 일이야.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쩌면 빚을 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25절 읽어보면 이 에바브로디도를 말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뭐예요? 함께 군사된 자요. 그 다음에 너희 사자로 뭐죠?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랬어요. 요 돕는 자라는 말이 너무너무 신비로워요. 그냥 돕는다는 말이 헬라어에 많아요. 돕는 사람이란 많고 헬퍼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란 헬라어 단어가 맞는데 여기는 희한한 단어가 쓰여져요. 레이투르고스라는 말이에요. 레이투르고스. 이거는요, 그냥 말 그대로 하면은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 뭐 공무원 이런 해석도 되고요. 일꾼도 되지만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라오스가 백성이고 에르곤이 일이거든요. 그래서 백성을 위한 일을 하는 사람이란 뜻이야. 근데 이게 당시에 어떻게 쓰여지냐면 이거는 이때 사람들 다 아는 말이에요. 들으면 바로 알아버려요. 무슨 말이냐면 옛날 그리스 이런 도시에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일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축구장을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잖아요. 그때 내가 할게 하고 돈을 내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레이투르고스라 불러. 배가 필요해, 우리 마을에. 근데 마을에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배 살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레이투르고스. 자기 주머니를 비워서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 중요합니까? 중요 안 합니까? 교회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존경받거든요. 저 사람은 돈을 벌어가지고 남 위해서 쓰네? 이제 이런 거야. 그래서 귀하게 여겼어요. 이게 로마의 어떤 가진 자의, 존경받는 가진 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이름을 지어준 거야. 레이투르고스. 예. 근데 이때 당시에 성경이 들어옵니다. 구약 성경, 신약 성경 할 것이 없이 들어와요. 이거를 그때 당시 영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 말로 바꿔야 되는데 번역을 하다 보니까 번역이 안 되는 말이 나와. 그게 뭐냐면 구약에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잖아요. 요거를 번역을 하고 싶은데 적당한 말이 없어. 그래서 선택한 게 뭐냐면 레이투르고스라고 선택을 해요. 제사를. 그리고 신약에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소에서 섬기는 분이라고 표현되거든요. 그때 이 성소에서 섬기는 분을 뭐라고 할까? 헬라어로 아무리 생각해도 단어가 없어. 그래서 선택한 단어가 레이투르고스예요. 예. 여기서는 그냥 돕는 자라고 했지만 예배하는 자라는 뜻으로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여러분 뭐 잘난 척 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보면 예배 순서를 리터지라고 그래요. 리터지. 이 말이 레이투르고스에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예배자라는 뜻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 에바브로디도는 2000킬로를 짐들고 온 짐꾼이 아니고 제단 위에 올려진 제물이고 이 사람이 걸어온 그 2000킬로는 그 이동 거리가 아니라 예배하는 시간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예배의 시간. 우리는 흔히 예배를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배당 안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1시간 설교 듣고 예배 끝나. 그러면 문을 나가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생활인으로 돌아갑니다. 생활이라고 생각. 예배와 삶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생활인이었다가 주일날 잠깐 예배자가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야. 그 2000킬로의 그 여정이 제사를 지낸 것도 아니고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야.
그 남의 빈틈을 채워주는 그 일이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김받는 예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흐가, 요한 세바스찬 바흐가 남긴 악보들의 특이점이 있잖아요. 잘 알잖아요. 바흐가 남긴 악보에 보면 처음에는 항상 JJ 돼 있어요. 뭐예요? 주여 도우소서, 예수여 도우소서. 그리고 다 끝나고 나면 맨 마지막에 라틴어로 SDG, 솔라 데오 그라치아, 오직 주님께만 영광,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요, 이게 어떤 악보에 써져 있냐? 찬송가를 만든 칸타타에만 써져 있냐? 아니요. 이게 이 바흐가 당시의 귀족들한테 연주할 노래들, 가요를 많이 만들었어요. 우리로 지금 트로트를 많이 만들었어. 거기에도 JJ, SDG 씁니다. 여러분, 그에게는 가요 만드는 일도, 찬송가 만드는 일도 하나님께 예배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였어요. 우리는 삶과 예배를 분리시킵니다. 그러나 진짜 예배는 그 삶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건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저 구멍난 거, 아무도 하지 않는 식당 봉사하고 있고, 아무도 하지 않는 주차를 하고, 아무도 하지 않는 새똥 치우고 있는 그 일이 예배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진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바 브로디도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거 아니에요. 화려한 무대에서 마이크 잡고 막 춤을 추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만의 예배를 드렸던 매력적인 사람, 주님께 사랑받는 사람, 에바 브로디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29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 여기라. 여러분, 성경이 존귀 여기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은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무대 위의 사람이 아니에요. 무대 뒤에서 잊혀진 사람, 사람들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향하여 존귀 여기라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영적 전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을 존귀 여겨야 돼요.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주는 사람, 누군가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자기 삶을 던져보는 사람, 그리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로 삶을, 공동체의 영성 살림을 위하여 자기를 던질 수 있는 빈틈을 메꾸는 그 예배자, 그 사람 존귀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식당 봉사도 귀하게 여기시고, 차량 운행도 귀하게 여기시고, 제발 좀 차량 운행하는 분한테 뭐라 좀 하지 마세요. 왜 이렇게 늦었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자기는 맨날 늦으면서 한 번 늦으면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지 마. 귀하게 여기세요. 목회자도 귀하게 여기시되, 목회자를 돕고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께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함께